2026년 4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67번째 꼭지는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본문을 먼저 함께 읽어보십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러니까 이제 이방은 결국 나중에는 우리는 알죠. 그것이 이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객이 되어 그들에게 종노릇 하겠지만 400년 후에는 그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되리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에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일을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리 족속은 19절에서부터 21절에 나오는 여러 족속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족속입니다. 근데 아모리 족속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야비한 사람들이에요. 야비한 사람들. 저는 하여튼 야비하면 안 돼요. 야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연기나는 화로처럼 보이고 타는 횃불이 아브라함이 벌려놓은 3년 된 암소와 그리고 3년 된 암양과 염소 사이로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시는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상징으로 이제 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의 의미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 가면 너희들이 선하고 착해서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선하고 의로워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한국이란 나라와 우리의 국민과 우리 후손들에게 딱 바라는 것,
한 가지는요, 진실이에요. 진실. 정말 거짓말 안 하는 국민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약속을,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보호하는 그런 국민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정말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물질의 증대를 위해서는 자녀를 제물로 바쳤어요. 이게 뭐 말도 못하잖아요. 도덕적 타락과 우상숭배, 이것이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은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 나라의 왕들과 통치자들과 음행을 하는 나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통치자들과 음행, 그 음행은 인간 간의 일이지 어떤 국가와 다른 나라의 통치자들 간의 음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어떤 그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금품을 주고 돈을 주고 그리고 그 나라를 주무르는 거죠. 그런 나라라고 아주 큰 성 바벨론의 특징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딱 말씀을 합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이 하루 동안에 없어지잖아요. 1시간에 불타 없어집니다. 그리고는 마치 큰 맷돌이 바다에 떨어지면 다시 솟아오르지 못하는 것처럼 그 큰 성 바벨론이 소멸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큰 성 바벨론이 어떤 나라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한국은 큰 성 바벨론으로 어떤 그런 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오직 진실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양심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이고 다른 나라를 돕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지켜주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저는 일본이 지진이 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거기에 지각판에 그렇게 일어나니까는요. 그런데 지진의 강도와 타이밍, 지진이 나는 타이밍, 이런 것들은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패전 후에 저지른 최악의 범죄는 제1동포를 북한으로 보낸 거라고 말하는 일본인들도 있어요. 가장 일본이 저지른 여러 가지 죄 중에서 가장 나쁜 죄래요. 그렇게 말하는 일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일본에서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이 일본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후쿠시마 원전을 세운 그때 일본 원자력, 일본에서 제 1호 원전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만든 사람이 일본 원자력 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관동 대지진 때에 도쿄에 형사과장인가 정보과장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진 나가지고 막 민심이 불안하고 막 그러니까는 어딘가로 그걸 갖다가 사람들의 분노를 유도하기 위해서 조선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풀었다 이런 소문을 내가지고
얼마나 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많은 조선인들이. 우리 그러지 않았죠. 왜냐면 그 물에 독을 풀면은 내가 먹을 물인데 거기다 독을 풀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나도 그 물 먹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건설한 원자력 발전소가 그게 2011년에 그렇게 막 바닷물이 덮치면서 그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이 일본에 일어났잖아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부디 한국은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근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우리나라 언론들 보면은요, 정직하질 않아요. 정직하질 않아요. 뭐 누구나 아주 거짓말하는 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실하지 않은 게 너무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게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부디 모든 사람이 진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고요. 선하고 그러면서도 능력 있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은요, 법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족 속의 죄악, 도덕적 타락과 우상 숭배를 여호수아의 칼날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우리도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찢는 그런 민족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되고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지켜주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나라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